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지금 자주 한 말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이 한 주 동안 이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다가 밖에 나가면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런 소리가 날 만큼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교회 언덕 아래에 있는 카페 있죠? 그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교회 출근하면 교회 사무실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커피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더워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교회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것저것 시켜 먹으면서 한 주를 느끼고 했습니다. 참 덥죠. 오늘 날씨가 유난히 덥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 더위가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말복도 한참 남았고 8월 중순까지는 좀 많이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위가 계속되면은 지금 어른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아직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일할 만하세요? 라고 전화해보니까 야, 사람들이 더워서 일을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쉬기도 하고 뭐 2, 3일 나가서 일을 하면서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더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더우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죠. 그래서 뭐 계곡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또 해수욕장 같은 곳을 가서 이렇게 더위를 이겨냅니다. 저도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어디를 갈지 참 고민이 되네요. 네, 고민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집을 잘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무튼 아이들과 휴가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덥지만 또 더 더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명분 이근준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아보니까 7월 30일 내일부터 8월 4일까지는 GAF라는 봉사팀이 나토님과 살리오과 라프랍 등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대요. 지금 필리핀도 상당히 더울 때거든요. 덥고 비 많이 올 때, 그래서 덥고 너무 습할 때인데 이렇게 덥고 습한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8월 4일부터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본톡 제자들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마운티 프라미스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김수진 자매를 보니까 7월 20일부터 어제까지 28일까지 한 10명의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철원에 가서 강원도 철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훈련받고 자기 자매들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열흘 동안 철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렇죠? 열흘 동안 복음장을 다니면서. 나는 날이 더워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날씨에 상관없이 날이 덥든지 날이 춥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잖아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러한 환상을 봤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순간 바울은 주님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트로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아쉽게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식일마다 이방인 여자들이 어느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요. 남자들보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저 한번 싹 보세요. 저희 그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남자요. 여자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죠.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깨끗하게 닦고 그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도 이러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임을 열고 있었어요. 왜?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모임하는 곳에는 여자들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여자들이 모여서 여인들이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 고가품이던 자줏빛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어떻게 해요? 지진을 통해서 이 기적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간수가 있었죠. 그 간수가 그것을 보고선 그의 가족과 함께 회심하고 바울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빌립보에서 점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석회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수감 중일 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막 신앙이 성장하고 막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관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내분이 생겨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펜을 줍니다. 펜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근데 빌립보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뭘까요? 라는 거죠. 저희 집에는 9살짜리,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은 제가 20대부터 30대 청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마다. 보면은요, 이 세대마다 지금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9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애국가는 몰라도 이 노래는 안 돼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자,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주 부르나요, 아이들? 네. 이 노래만 나왔다면 흔히 말해서 그냥 합창을 해요. 아이들이 그냥 다 아는 노래입니다. 보니까 저희 9살 된 경찬이는 이 노래 불러가면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11살짜리 나영이는 휴대폰 보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액괴 같은 게 나오고 액션되고 이렇게 막 이상한 뭐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뭐 알로에 젤을 넣고 뭐죠? 쉐리품인가 뭐 그것도 넣고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상한 거 붓을 넣어가지고 막 칠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액괴라고 하는데 그거 봐가면서 액괴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나영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경연에게는 기쁨이 뭘까 보니까 얘가 한 밤 10시 반쯤 되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떠들어요. 야, 여기 사람 있어, 빨리 보내! 아이씨!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 뭐 하는 거냐 보니까는 휴대폰 가지고선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음성인식이 돼가지고 친구들에게 다 들려요. 그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게 또 경연에게는 기쁨이에요. 제가 보면서 저도 그때 그 나이 때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자주 당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한 11시, 12시까지 막 자고 있으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등짝 막 때려가면서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나면은 머리 까치 떠가지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밥 먹어요. 그럼 밥 먹으면은 넌 친구도 없냐? 그래요. 그러면은 친구는 있는데 돈이 없어. 자, 그러면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죠. 이 꼴 보기 싫은 것을 계속 그냥 이렇게 둘 것인가? 아니면 돈 얼마 지워주고 밖으로 내보낼 것인가? 그럼 대부분 돈 얼마 지워주고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씻고 나와서 친구 만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아니면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고 그게 저희 기쁨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등짝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꼭 참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으니까 꼭 참자 하고서 등짝 안 때리고 그냥 게임하게 놔둬요. 또 우리 청년들도 기쁨이 뭘까? 청년들도 그럴 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주일에 오후에 성경 공부나 교재 마치고 나면은 남자 아이들끼리 남자 청년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PC방에 가더라고요. PC방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뭐 롤이라든지 그런 게임을 하겠죠. 근데 그 게임을 정말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뭐 했다면은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러면서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뭐 그거 뭐 아니야, 그거 해, 어쩌죠 하면서 막 롤이라는 게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얼마나 재밌길래 너희들이 뭐 했다면은 그 얘기만 하니 해가지고 한번 PC방에 가서 내가 너희들 게임이 다 대줄 테니까 우리 한번 대공원교회 청소년부 롤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롤에 접속을 하는 순간에 눈빛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 지금도 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아이들의 그 영롱하고 찬란한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배 시간에 결코 볼 수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눈빛이었는데 딱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눈에서 막 그냥 막 눈빛이 막 나오는데 그때 지금 한 아이가 그 게임을 잘했어요. 그 5명 대 5명 5대5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가 잘하면 그 게임을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하는 팀에, 그 잘하는 아이 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이름을 밝히기 어렵지만 성이 홍씨예요. 자, 근데 유독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 머리도 있고 게임 머리도 있어요. 나는 그 아이가 흔히 말해서 리더가 되면은, 그 팀의 리더가 되면은 그 게임을 이기더라고요. 어떻게 이기나 보니까는 게임을 하면서 딱 보내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데, 야, 너 누구 어디 갔어? 너 뭐 공격해? 너 뭐 공격해? 어떻게 지금 다 모여야 돼? 하면서 어디로 모여? 그러면은 그 게임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요. 형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들, 그러니까 세대마다 기쁨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 어르신들의 기쁨이 뭡니까?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언제 기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줄어드나요? 자,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뭐 자녀들 잘 되는 소식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그런 소식 들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소소한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기쁨일까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 그런 것들이 기쁨의 요소일 수 있지만 기쁨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밝고 유쾌한데 그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세요.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찾아다니다가 천신만고 끝에 양을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이 양을 찾은 기쁨을 우리 함께 만끽하자 하면서 친구들과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드라크마가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꽤 큰 돈입니다. 자,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온 집안을 막 샅샅이 뒤졌다가 찾았어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라크마를 찾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 나간 아들 걱정에 매일 애간장을 태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동네 어귀에 우리 아들이 오고 있나 하면서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하죠? 먼저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동네 잔치를 엽니다. 자,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정서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갈수록 기쁨의 강도가 커지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릴 때 양 한 마리를 찾을 때는 뭐예요? 친구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웃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키우던 양을 찾는 것보다, 자기가 잃어버린 돌을 찾는 것보다 무엇을 찾는 게 더 기뻐요? 아들을 찾는 게 더 기쁘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으면 그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을 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발견했을 때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정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기쁨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함이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발견했을 때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정서가 기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감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죠.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자, 항상 이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때이죠. 어느 때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다 필요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요, 그 만남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만 있습니다. 또 이럴 때 기쁨이 없습니다. 병은 낫고 싶은데 군 사령관이 받아야 하는 예우는 포기할 수 없었던 나아만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해하고 삐치고 토라져서 며칠 동안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왜 기쁨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이 부족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원은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 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디에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았어요. 물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뭐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세금 걷어가면서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를 추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괴물처럼 찾아봐요. 아이고, 저 못된 거, 저 나쁜 놈 하면서 항상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하며 교제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돈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삭개오가 내가 10만원 세금 내야 되는데 20만원 가져갔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찾아오더니 내가 그때 세금 10만원 가져갔어야 했는데 20만원 가져가 미안하면서 80만원 돌려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삭개오가 와서 이 돈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입해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전에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의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자아에 갇혀있고 욕망에 갇혀있던 감각이 깨어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타인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자신의 형편을 보았을 때에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는 그에게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 지금 처한 형편,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어서 기쁨의 제목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네, 평강.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까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실까요?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알라.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평강이 없죠. 평화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야, 그만 좀 염려해라. 비관적인 생각 좀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 좀 해. 그러면은 그 염려가 사라지고 너 나한테 기쁨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별 효과가 없죠. 바울도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여러 문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확실히 허락해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구할 때가 있죠. 여전히 앞은 캄캄합니다. 그때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현재의 상황을 뚫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면 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밤마다 군인들이 초소에서 근무를 서죠. 왜 서요? 자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의 성벽을 돌면서 순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에 침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염려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염려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걱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최고 일을 해주셨는데 그깟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삭개오가 그 기쁨을 만났을 때 자신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